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구절 10가지.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지식을 쌓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성경구절 10가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구원과 영생의 기초 1. 죄와 구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한 기업의 CEO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늘 기부와 봉사에 앞장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고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선행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2. 구원의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길이 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이나 선행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불교를 믿고 성당도 다니며 여러 종교를 섭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에 공통된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한 기독교 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3. 회개와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평생을 자기 뜻대로 살며 성공을 줬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는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다니는 아내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임했고 그는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2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진리. 4.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고 늘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그녀는 이 말씀 앞에서 무너졌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16. 우리의 삶은 염려와 불안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걱정 근심을 달고 살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미래, 건강,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것을 걱정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녀는 처음으로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자 그녀의 마음에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까지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6. 순종.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임을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한 젊은 청년은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끊어내지 못해 늘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그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7. 용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을 평생 증오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꿈꾸며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그 어떤 원망과 증오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오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3부 영원한 소망과 축복. 8. 영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자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나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9.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심판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리를 붙들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늘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며 방탕하게 살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늘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살아났고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 소망.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수년째 불치병으로 투병 중인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은 쇠약해지지만 말씀이 주는 영적 소망과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육신은 죽을지라도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고통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10가지 말씀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힘쓰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